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 어, 그러니까 주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쉽게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또 쉽사리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근데 이제 주를 만난 경험에 대해서 그런데 또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일단 그 어떤 신비한 경험, 우리가 이제 그런 신비적 경험, 영어로는 뭐 에스타시라고 해야 되나요? 황홀경이라고 하죠.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미국에서 또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선풍적인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몇몇 분이 계세요. 1980년대 가장 오래된 그 첫 스타트가 이제 그 펄시 콜레라고 내가 본 천국이란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이 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 이 순복음 이 쪽을 통하여서 또 그 조영기 목사님 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되었고 이것이 굉장한 붐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근데 일단 이 퍼시 콜레 이그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일단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또 제가 이단처럼 여겨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 못하니까 한국에 와서 했는데 한국에서도 일단 이단으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론이 났는데, 이 퍼시콜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의 비서도 한국인 그 비서도 두고 이 간증 집회를 다닐 정도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이 비서가 한번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서. 그래서 나는 퍼시콜레 목사님의 그 성경책에 먼지가 쌓였듯이 그분이 성경을 본 적을 읽은 적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책은 책은 아니죠. 그것도 좀 이제 됐어요. 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이제 이거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이제 성도인데,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내가 본 천국 말고 이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셨나요? 뭐 저는 지금 다 이 책들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읽어본 게 아니고 하도 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게 맞냐고 책을 선물로 사주셔가지고 뭐 일부러 찾아서 읽을 만한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 읽긴 읽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은 이제 그 점차 이 책이 이제 또 많이 팔리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로 이제 성령 춤을 추세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막 성령의 이제 감동으로 춤을 추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예배에서 이렇게 하는 이 무질서함으로 또 이분이 점점 이제 맺어가는 열매에서 이제 또 이분도 제대로 된 교리는 아니다라고 또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또 이분 말고도 이제 메리 백스터라는 또 이게 이제 점점 최근에, 그리고 한국에 이제 이런 미국 이상하게 미국에서 그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주로 또 이렇게 인기를 얻으세요. 정작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인기를 많이 얻지는 못하시고 한국에만 이 물만 건너오면 한국에서는 참 인기를 많이 얻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한국 또 토종 한국에서 또 천국을 본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자칭 하나님과 자칭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 안산홍이나 이런 그 몇몇 유명한 사람 말고도 조희성 목사 같은 몇몇 말고도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는 사람만 해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일까요? 주님을 만난 경험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간단히 한다면, 일단 이분들이 본 천국이, 근데 천국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신 분마다 다 달라요. 이게 다 일치가 돼. 똑같은 걸 봤으면 다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이제 현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더 오래되면 에스키모 중에서도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서 뭘 보고 왔을까요? 이 에스키모는 천국에서 거대한 이글루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지금 현대 말고 우리 역사에 이 초창기에 천국 경험을 하신 분은 천국 가서 뭘 보고 왔을까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 미국에서 건너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빌딩을 보고 왔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증언들이 다 일치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면 천국을 본 게 아니라 낙원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그렇죠, 미래의 천국을 갔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적인 천국 낙원에 대해서는 성경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 가서, 바울도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정작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또 틀리고, 또 이런 것이 간증이 되면서 또 나타나는 열매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보다는 나약한 상태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신비 경험, 이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공적 계시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주님을 만난다 할 때 인격적인 만남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확신, 그러니까 감정에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말씀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이런 것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성적인 확신을 또 주님을 만난 경험이라 하는 분이 있고, 최근에 오늘날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적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확신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이건 이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떤 시대는 자신의 주관적인 이 확신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객관적인 확신이 중요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관계적인 확신이 중요하고. 근데 이건 다 시대에서 나타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들인 거죠. 그게 아까 신비 경험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주님을 만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아시다시피 12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5절에서 7절이 25절에서 27절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처음에 24절을 읽었듯이 그 앞에 이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고친 사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에워싸 밀고 가고 있었어요. 24절에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혼자 조용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무리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소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디메오 같은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목을 끌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8절에 보면 바로 이 여인의 생각이 나와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 하고 만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세요라고 외치지 못했던 일단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이건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레위기 15장은 전체가 이 유출이 뭔가 피 흘리는 병이죠. 유출병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 15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대목만 잠깐 보면 25절에서 27절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건 이제 여성의 이제 생리를 말한 거죠. 그 생리 기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생리 기간도 불결한데 그 기간이 아닌데도 여전히 피가 계속 나오면, 그래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이 일단은 부정하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요. 근데 피 흘리는 그 여인을 직접 만진 사람은 어떡하죠? 당연히 더 부정하죠. 이제 그 내용은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몸이 닿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물론 지금 몸에서 나는 유출이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는 않죠. 아마 감췄을 거예요. 뭐 우리가 현대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 부인과 질환이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찌 보면은 자기 딴은 목숨을 걸고 지금 그 무리 속에 끼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몸이 닿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어찌 보면 돌로 칠 수도 있잖아요. 자신 딴에는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목숨을 걸고 가서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라고 믿고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다시 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님의 이 반응을 좀 보죠. 자, 이렇게 여인이 옷을 만졌는데 주님이 갑자기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이에요. 겨우 옷을 만진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보통 사람의 감각이면 옷을 만지는 것 그 정도는 알기가 참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 질문에 제자들이 31절에 보면 아니 주님,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물으십니까? 좀 어이없네요 라는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어보시니까 이게 참 상황이 맞지 않는다라는 반응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너희 중에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주님을 진짜 만진 사람은 정말 많죠. 에워싸서 밀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막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부터 해서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주님이 만난 사람도 많고 주님과 몸이 부딪힌 사람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물론 이와 같은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 말 그대로 크라우드, 무리.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은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좀 리얼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주님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이 에워싸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엄청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좀 약간 유식한 말로 학문적인 말로 하자면 이 공리주의 신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신관이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신을 믿는 그 종교 신관을 공리주의. 그러니까 실용 가치가 있어야지만 믿는. 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이제 기복신앙이죠. 복을 주는 신. 좀 더 뭐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상당한 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 말 들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좋은 말 들으면 우리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도 힘이 되더라.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건강이라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든지 이런 것들 현상을 유지할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가끔인데 주일 한번 빠지면 교회 가는 거 한번 빠지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생긴대요. 물론 그것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욥기의 표현을 들자면 까닭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를 지금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지만 주님을 구경하고 그 뭔가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또 다른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그 중에 참 그 한국어로 신조어 중에 우픈 이야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프다, 웃기고 슬프다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우픈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우픈 이야기 같아요. 그 한국에 이 절두산 합정역에 가면 절두산 성지 천주교 성지도 되면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두산 성지가 보면 제가 미국
오기 전이니까 벌써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 7, 8년 전이죠. 그 7, 8년 전에 우리 한국에 정말 신기한 것이 절두산 성지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조각이 지금 이 한국의 절두산 성지 그 기념관에 가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조각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무의 조각이 있다니까요. 아주 유리에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와 아주 그냥 보관을 잘 해놨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나무 조각 있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중세 시대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것 자체를 다 거두어서 한번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조각이 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 그거 보려고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많이 왔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 조각을 다 모았는데 그걸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옛날에 한번 한 얘기라 안 놀라시는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러니까 뭐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의미가 진짜 중요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교회도 그것을 포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 있다,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 조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 모아고 났더니 집을 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하나 뭐냐면 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건 예수님의 진짜 살, 예수님의 진짜 육체가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는데 어디 있어요? 땅에 남은 육체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할례 받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할례 받을 때 그 자른 그 조각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남겨진 육체가, 이게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근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그 조각을 모았는데 사람 피부, 전신의 피부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세시대 이야기는 지금 들으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을, 많은 무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오늘날은 뭐 많은 관계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아졌지만 있더라는 것이. 현대에도 또 하나, 그냥 예를 들면 그러죠. 어느 기도원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기도원 가면 병이 낫고, 이제 뭐 한참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어떤 교회는 그렇죠. 우리 기도원에서 나는 그 생수, 뭐 더 오래 가면 전도관에, 그 전도관이라 들어보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박태선 씨가 손 씻은 물이 생수라 해가지고 손 씻은 물을 그걸 먹었잖아요. 우리 황장로님 고개 끄덕이신 거 보니까 아시는,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저는 뭐 경험이 없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게 했대요. 손 씻은 물을 생수라고 먹었다는 거예요. 또 뭐 눈 안수, 성령의 불 받아라 하면서 눈을 탁 찌르면, 이건 뭐 궁금하시면 찔러보세요. 별이 반짝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불이라는.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 어느 기도원 가면 생수가 있고, 어느 기도원 가면 능력의 안수가 있고, 어느 기도원 가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 조각이나 예수님의 육체나 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다니고 주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을 무리라고 칭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에워싸 밀고 그 능력을 구경하고 보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은 자신을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 여인, 누가 나를 만졌다, 나를 만났다, 나의 능력을 경험했다,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참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마음으로 생각해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아까 말했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 그 예를 들면 소문을 들었어. 어디 어떻게 하나 보냐 구경을 했는데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이 여인은 그 소문만을 듣고 그것을 그냥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구경하러, 그것을 말 그대로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믿고 온 거예요. 그 소문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어디 진짜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너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너가 놀라운 일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먼저 행하면, 너희가 보여주면 믿겠노. 근데 보여줘도 안 믿었어요. 실제로는. 왜죠? 또 다른 걸 요구했죠. 그래? 더 다른 신기한 거, 또 다른 신기한 거.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조각으로 안 되면 육체 조각으로 또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점점 또 다른 거. 왜? 끊임없이 구경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믿을 수 없고 의심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뭐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여인은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비금 때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그 기록하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다양한 경험도 있겠지만 아까 신비적인 경험, 그걸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서 보았으면 좋은 거죠. 근데 자기 경험이죠. 근데 그걸 공적 계시가 되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공적 계시로 가장 안전한 것,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 감정적인 확신, 이성적인 어떤 확신, 또 관계적인 확신, 시대별로 바뀌는 것 말고 시대와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가장 확실한 주님을 만나는 건 바로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태도가 결국은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로? 의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는지, 지금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내가 지금 주님을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이 여인은 들리는 그 소문을 진짜로 믿고 그거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고 만졌더니 주님을 만진 거예요. 옷을 만졌는데 주님을 만졌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고, 그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내가 주님을 지금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인지, 에워싸 밀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는, 왜 언제든지 나의 기대가 어긋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무리로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의 제자로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관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를 봐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시대별로.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결국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인데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이런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바로 이런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어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소수에 적어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10%가 새벽을 깨우고, 그러니까 교회 10%가 새벽을 깨우고 30%가 금요일을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 교회가 건강하다. 참 예전에 들었었는데 10% 고작 그걸로 그런 생각이 젊었을 때는 들었는데, 지금 저도 그 말에 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다 동일하게 섬기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하는 소수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지는 그 소수들,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걸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수자가 돼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그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의인 10명이 우리가 되기를,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의 그 남은 구루터기들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